오늘 말씀은 기다림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결국엔 응답하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구원이 나오고요. 5절부터 10절은 그 과거의 은혜를 맛본 후 현재 하나님의 예,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11절부터 17절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정말 그 기다림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예,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십니다. 1,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간절히 기다렸다 혹은 끈기 있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 상황이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걸 원어로 보면요. 파멸 또는 절망의 구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파멸당한 것 같은 때, 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이라는 건 진흙탕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1절이라는 거죠. 예,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 새 노래를 주신다라는 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석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이 세노라는 것이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절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힐 수렁은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은 그 감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난소암이라는 기쁜 소식,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여름에 그 복통으로 작년에 그 응급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난소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남세포가요, 자궁까지 침범해서요, 석 달 뒤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요, 이제 임신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지난 13년의 세월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임신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2절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달 조바심을 내며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의 처지를 비관하며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명으로 나아가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게 된 게 이게 새 노래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제 입에 새 노래를 두시며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적 구사만 바라고 집착하던 너의 헛 몸을 버리고 영적 구사를 기대하고 바라라고 하시며 제게 새 노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암 사건만 바라보았다면 낙심에 빠졌을 텐데 저에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그 헛노래를 버리고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필요할까요? 예, 그걸 통해 변화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 뭐를 의미합니까?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말하면 들려졌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그 전에는요, 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레위기 보면 기뻐하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랑 수렁을 경험함으로써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7절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먼저 그 전에 앞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는 듯한 반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직역하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예,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이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다윗이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요, 이 7절 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8절에 다윗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이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대요. 이 심중이라는 말은요.
감정과 정서가 위치하는 내적 기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의 중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의지는 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다윗이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부르게 될 새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새 노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삶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심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감정의 자리, 여기 뭐 생각과 의지의 자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12, 13절인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5절은 제가 아까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대요. 셀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 12절에는요. 이제 다윗이 재앙과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이제 밑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막 15절 같은데 보면 막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비웃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비웃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지금 나오는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다윗이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서 12절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들의 허물만을 지적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12절 고백을 보십시오.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로 먼저 낙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걸로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보아야 되는 나의 허물과 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이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처럼요. 이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이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이 에워싸고 있고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16, 17절인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주를 찾는 자, 이제 다윗이요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주를 찾는 자라는 것은요 보통은 예배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결단이 뭡니까? 이제 일상적인 예배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동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요, 주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7절에요.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왕이 됐는데 사실 뭐 가난하고 궁핍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한번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아들이 또 막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도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다윗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예, 어, 참 수많은 재앙으로 고통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심정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 가장 큰 결핍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참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지시는 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16절의 고백처럼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고난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겸손히 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정말 나의 가난하고 궁핍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현실만 바라볼 때는 참 현실이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나오기가 참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이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결정을 말씀을 통해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원망하기는 쉽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이 고백 속에 나아갈 때에 정말 다윗이 먼저 그의 이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 탓하기가 너무 쉽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